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는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행위가 율법에 반대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사람이라든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 그들이 출발할 때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올지 몰라도 먼 여행길에 이 짐승에 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일어나고, 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것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이 거룩한 성전 안에는 매매를 한다든지 돈을 환전해 준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 놓으신 예수님을 향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건 누구의 일인가요? 이건 제사장들의 일이고 그리고 장로들의 일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기가 찰 노릇이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에게 가서 너 무슨 권위로,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장로들, 이 장로들이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을 이야기합니다. 70명의 장로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사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로부터 인정받아온 전통적인 기관이면서 동시에 로마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오늘날 저 목사처럼 회당, 교회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동네에 있는 회당, 교회도 아니고 이 성전에 와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가 어이가 없어서 묻죠. 너는 대체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누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반문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누가 너에게 가르치는 권세와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권위 논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산헤드린 공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권위 논쟁으로 끌고 가면 예수의 흠을 잡을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여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되묻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당황하는 거죠.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나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메시아, 그 구원자라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백성들이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이고, 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의 눈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모르겠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권위의 최고자들이라고 본인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위가 얼마나 헛된 권위인지 백성들보다 높은 권위 앞에서 눈치를 보는 권위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와 유대 사회로부터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권위, 백성들이라고 하는 더 큰 권위 앞에서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합니다. 이게 세상의 권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누구 앞에서 힘자랑합니까? 내가 힘자랑할 때는 항상 나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 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힘자랑하지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선 힘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권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위는 자기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 머리 숙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위가 자연재해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권위가 병든 자 고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권위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없죠. 세상이 말하는 권위는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 앞에 머리 숙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권위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우리 19장 15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15절 앞에서는 이 빌라도 총독 빌라도 앞에서는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들보다 더 높은 권세 앞에선 머리를 숙이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권세 앞에서 쩔쩔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의 권세 앞에서 어쩔 줄 몰라죠.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우리 그동안 쭉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권세는 8장 2절에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입니다. 26절에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권세죠. 28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보십시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24절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권위이고 진짜 권세인데 세상은, 우리는 이런 권세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무섭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헛된 권세 앞에 우리는 두려워 쩔쩔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자기들의 그 권위,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향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심으로 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 백성이라고 하는 더 큰 권위 앞에서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말하게 하심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가 얼마나 가짜인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폭로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바로 두 아들의 이야기로 넘어가시는데,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는 설명한다고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다, 이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설명한다 한들, 아무리 설득한다 한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는 내 안으로 쳐들어와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권위는 힘입니다. 학문이고 더 크고 위대한 상을 내가 하나 받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권위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권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권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진짜 권위가 내 안에 쳐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와, 정말로 나의 생사화복이 예수님께 있구나, 예수님만이 죽이시고 살리시는구나, 이 권위가 내 안에 쳐들어오니까, 저 십자가에서 전부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권위가 쳐들어가니까 그들이 복음을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지는지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3절에 그들을 잡음에, 6절과 7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듯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한가운데 모아놓고 무슨 권위로,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세, 권위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상 협박에 가깝죠. 사내들인 공회는 자기들이 가진 권위 앞에 세상이 머리를 숙이니까, 이 사도들, 우리는 이 사도들보다 힘이 세니까 이 사도들도 자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 모른다 했던 것처럼, 총독 빌라도 앞에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도들도 자기들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진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줄 알죠. 8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면서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권위가 내 안에 쳐들어오니까 세상의 권위 조금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권위가 내 안에 들어오니 세상의 권위는 우습지요. 이 말씀이 성도는 세상의 권위, 세상의 질서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힘도 성도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들이 말하는 권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폭로하면서 이제 두 아들의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주 간단한 비유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예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처음부터 예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한 그런 아들에 대해선 아예 언급을 안 하시죠. 왜일까요? 그런 아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불순종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져 있습니다. 순종하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하고 순종한 아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하시죠. 그런 아들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아들 보시죠. 이게 지금 전제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첫 아들 보시죠. 이 첫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예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은 자기가 자신을 보기에 자신은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지금 이게 비유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비유니까 이 첫 번째 아들은 예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아들은 분명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율법 주었습니다. 그 율법 받아서 아멘 했고, 그 율법을 흠 없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순종하지 아니한 아들이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반대로 둘째 아들은 싫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세리고 죄인이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후에 뉘우쳤습니다. 어떻게 뉘우쳤나요? 설명할 수가 없죠.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내 안에 쳐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내 안에 쳐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죄인,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한 의, 예수님 붙잡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건 지금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권위가 내 안에 쳐들어왔습니다. 권위가 내 안에 쳐들어오니까 예수님 말고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3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아멘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 아들이 나는 전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두 번째 비유를 시작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쳐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권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천국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회개하게 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제 33절부터 한번 보시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포도원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유는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면 그냥 딱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었습니다.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기서 종들은 선지자를 뜻합니다.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였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인이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포도원을 잘 가꾸었으면 종들이 왔을 때 그 열매 주면 되지. 왜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였을까요? 왜요? 자, 이 종들을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왔습니다. 구약에 가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진짜 선지자들은 늘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지적하나요? 죄를 지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하나요? 늘 너희들에겐 열매가 없다. 지난주에도 우리 잠시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열심히 나아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선지자가 그 성전 앞에 딱 서서 하는 말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짓말 듣지 마라. 이 집은 강도의 소굴이라. 하나님이 제발 너희들에게 예배 좀 드리지 말라 하신다. 너희의 죄를 회개해라. 너희의 열매 없음을 보아라. 참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열매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너희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지자들 잡아다가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다 가짜거든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고스란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농부들이 왜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을까요? 이 농부들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를 준비했습니다. 주인께 드리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준비를 했죠. 주인 맞을 준비 다 했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종을 보냈죠. 그런데 이 종들이 와서 이 농부들이 가지고 온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이거 말고 다른 열매 내놓으라는 겁니다. 다른 열매 내놓으라. 아니, 포도원에 왔으면 포도 열매 받아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아름다운 열매 맺었는데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섞인 이 귀한 열매는 쳐다도 안 보고 다른 열매 내놓아라 하니까, 아무리 좋은 열매를 다시 가져오고 다시 가져와도 이건 열매 아니라고 다른 열매 달라 그러니까 이런 종들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가만둘 수가 없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정을 무시하는 이 종들, 그래서 잡아다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더 충격적이죠.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낼 때에 이 아들도 죽게 될 것이다,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죠. 이 아들도 가면 이 농부들에게 그 열매 말고 다른 열매 내놓아라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죽임을 당한 종들처럼 이 아들 죽을 텐데, 그런데도 보냄을 받은 아들입니다. 주인이 알고 보낸 아들입니다. 왜요? 이 아들이 죽어야만 저 농부들 안에 주인이 원하는 그 열매가 생기거든요.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농부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이 아들이 죽어야만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인가요? 십자가의 열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천지 창조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고 선악과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지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결론이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퉁이 돌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가 버린 그 모퉁이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서 버린 이 돌이 너희의 반석, 너희의 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지금 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이 포도원 차지하자, 그리고 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농부들이 지금 건축자라는 이야기죠.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 자기 인생의 건축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건축하고 설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설계해서 열매를 맺으면 이 열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음악의 재능을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가 되어서 이런 열매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의 재능을 주셨으니 제가 훌륭한 지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열매를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말고 다른 열매 달라 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열매 가지고 왔는데 대체 무슨 열매 달라 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열매가 십자가의 열매랍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나 죽고 예수님 사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럼 예수님이 나의 머리,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꿈, 내 비전, 내 목표, 내 소원, 이건 전부 뭐가 되나요? 이건 전부 다 사라집니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니까요. 머리가 예수님이니 내 꿈, 내 비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머리이신 예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나라는 존재는 뭔가요? 이런 게 십자가의 열매,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면 난 이런 열매 필요 없습니다 하고 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는 도무지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없어서 나는 이 돌을 죽였는데, 버렸는데 어느새 돌아보니 세상에 내가 이 돌을 중심으로 지어져 가고 있더라. 어느새 이 돌이, 내가 죽인 이 돌이 내 중심이요 나의 전부가 되었더라.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이 죽임 당한 이 아들의 이야기를 모퉁이의 머릿돌의 이야기로 끌고 가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 이 구원이 임한 성도는 얼마나 감사한지, 와, 나는 버렸는데, 나는 죽였는데,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내가 버린 예수, 내가 죽인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네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저 십자가가 나의 집, 나의 중심이 되셨네요. 이런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저기서, 아이고 세상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이 예수님 이야기 하실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져 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율법의 그 열매를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성도, 그 믿음이 쳐들어온 성도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두 번째 비유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절대로 나올 수 없기에 진짜 열매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이어지는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결국 이 예수님의 모든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전부 다 사람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의 노력과 정성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거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2절부터 한번 보시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지금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오라 했더니 청한 사람들이 오기 싫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초청 받은 사람이 오기 싫답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다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더라. 이럴 수 있나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청함받은 사람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였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근데 얼마든지 말이 되죠. 어떻게 하면 말이 되나요? 여기에서 청함받은 사람이 누구라면, 같은 왕이라면,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왕이라면. 여기서 지금 청함받은 사람이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귀족이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이 청함받은 사람이 똑같은 왕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왕보다 힘센 왕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왕이 싫다면 얼마든지 왕이 불러도 안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왕이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세상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왕 노릇하며 살아가고 싶은지 그 심리를 너무 잘 아니까 음식점에 가 보십시오. 손님은 뭡니까? 손님은 왕입니다. 손님을 왕처럼 대접하는 곳은 맛없어도 장사가 잘 됩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는 이유 뭡니까? 왕 대접 받고 싶은데 왕 대접 안 해주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 세상 보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불렀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왕이거든요. 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왕보다 내가 더 힘센 왕이다. 내가 신이다. 차라리 야 나를 믿어라. 사람들이 이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주 과격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지금 길거리에서 초청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왕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적어도 신은 있어,
난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왕은 아니야.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는 사람들 기준에 선하고 악한 자지 하나님 기준에 선하고 악한 자가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 이 선하고 악한 자들을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알죠. 우리는 감히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우린 자격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길가에서 왕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날까요? 예복이 생각이 나겠죠. 왕의 잔치입니다. 지금 내가 일하고 가고 있는 이런 복장으로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왕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떤 예복 준비해야 할까요? 그 격에 맞는 예복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민들은 그 예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복까지 주겠다 하십니다. 왕이 주는 예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모르긴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이 될 겁니다.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내가 예복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혼인잔치에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니 그런데 세상에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예복 안 입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예복 입고 온 겁니다. 자기가 준비한 예복을, 자기 옷을 입고 들어와서 보니까 그 입구에서 나눠주는 예복보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예복이 훨씬 비싸 보이니까 그래서 그 예복 안 입고 들어온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입구에 줄 서서 예복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예복 필요 없다 이거죠. 고개 빳빳이 들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준비한 예복이 훨씬 좋은 예복이거든요. 입구에서 이거 우린 경제적인 관념이 더 빠르니까 입구에서 한 200만 원짜리 정장을 나눠줬다 하십시다. 근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위아래로 3천만 원짜리입니다. 받고 있겠습니까? 훨씬 좋은 옷인데요.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 저는 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남다른 사람입니다. 차별화를 좀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온 이 옷을 딱 입고 임금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죠. 이 사람들의 소론대로 임금이 딱 알아봤습니다. 12절. 임금이 와서 말하길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니? 그 뉘앙스가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하는 말이 이 자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져라. 어두운 데라 함은 죽음을 뜻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왕이 주는 예복 입지 않은 자는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왕이 주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내가 준비한 예복이 더 좋아 보여서 그거 입고 오면 쫓겨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 안 입고 스스로 만든 예복 입고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결국 쫓겨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수많은 이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혼인잔치에 모였지만 많은 이들이 청함을 받아서 모였지만 그 예복 붙잡고 있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 예복을 안 입나요? 그 예복 입으면 내가 안 드러나거든요. 그 예복 입으면 내 자랑이 사라지고
나의 이 열심과 나의 이 충성과 나의 이 헌신이 티가 나지 않거든요. 나의 잘남과 나의 남다름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준비한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 옷 입고 나오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들이 자꾸 내 앞에 와서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저에게 복 주십시오. 저를 좀 지켜 주십시오. 저에게 이렇게 제 소원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다면 그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죽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살인자는 하나님이 다 잡아다가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예복을 입은 자는 자기가 누구를 죽였는지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내가 죽인 그 아들이 나를 구원하신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 아들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이 예복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 예복 얼마나 귀한지, 이 예복만 붙들어야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겐 예수라는 예복이 생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누가 복된 자인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여기서 두루마기란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을 의미합니다. 이 예복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복, 우리 왜 빨아야 됩니까? 옷을 빠는 이유가 뭔가요?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야겠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라는 예복이 더러워질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거 빨아야 되나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라는 이 보혈의 예복 위에 내 공로, 내 행위가 마치 훈장처럼 덕지덕지 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 내 행위가 드러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임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이 예복을 빱니다. 혹 내 공로, 내 행위가 이 거룩한 예복 위에 붙어버릴까 봐.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권면이 날마다 이 예복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길 축원합니다.